안녕하세요. 전주 보금자리 교회 이상수 목사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는 수요일 저녁 모임을 성경 공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 책을 교재로 선정해서 공부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성경 공부의 내용을 이렇게 파워포인트 영상으로 제작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수요 성경 공부 교재는 IVP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서 출판한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입니다. 이 책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파워포인트 영상으로 함께 제작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함께 영상으로 만들게 될 책은 이 책 바로 전에 공부했던 책인데 비아에서 출판한 성서의 형성, 성서는 어떻게 성서가 되었는가입니다. 영국의 성공회 사제인 존 바턴이라는 분이 쓰셨고 강성윤 님이 번역하셨습니다. 이 책은 현재의 성경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 즉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쉽지도 않습니다. 책을 보니까 영어로 된 원서가 1997년에 출판되었으니까 나름 최근에 출판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처음 두 회는 성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각 책별로 정리해 놓은 것을 책 내용 그대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딱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서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루하셔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서의 내용 구약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구약의 각 권의 책들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세계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소위 족장들의 행적에 이르기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기술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겠지만은 용어들을 보시면 특히 이제 개신교인 분들의 경우에 조금은 낯선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성공의 사제이시고 이 또 출판사를 이 책을 번역한 출판사가 성공회와 관련 있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많은 용어들이 현재 개신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옆에 괄호로 현재 개신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도 함께 기술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혹은 탈출기인데 이 책은 모세가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탈출한 뒤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고 약속된 땅으로 가는 동안 운반할 성막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다룹니다. 다음으로는 레위기인데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세부 항목을 다루고요. 민수기는 추가된 율법을 담고 있는데 시내를 떠나 약속된 땅의 경계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발락과 마술사 발람의 이야기도 이 책에 등장합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약속된 땅에서 지켜야 할 추가적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러주는데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5권을 소위 오경 또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호수아인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 땅의 일부를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판관기와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다루는데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 반은 왕의 역할, 반은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소위 판관 혹은 사사들이 지위를 계승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룻기는 그 판관들 혹은 사사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부유한 이스라엘 농부와 혼인한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지도하에 판관들의 통치에서 왕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다루는데 이곳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블레셋인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사울을 계승하게 되는데 다윗의 다른 자녀들이 살인, 강간, 근친상간에 휘말리고 솔로몬이 다윗을 계승하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전합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치세에 관한 설명이 주를 이루는데요. 솔로몬 사망 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는데 이때 남쪽 왕국을 유다,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열된 왕국의 초창기 왕들이 소개되고 예언자 엘리야의 행적이 묘사됩니다. 열왕기하는 예언자 엘리사의 행적을 전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후대 왕들을 언급하고 요시아의 국가 종교 개혁을 다룹니다. 또 이방민족 아시리아가 그리고 뒤이어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인들은 바빌론 유수, 우리가 흔히 바빌론 포로기라고 알고 있는데 바빌론 유수를 겪게 됩니다. 역대기상은 계보 목록 혹은 족보에서 드러나는 다윗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하는 솔로몬에서부터 바빌론 유수에 이르는 역사를 기술하는데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따르지만 세부 사항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유다가 페르시아에 의해 회복됨으로써 포로기가 끝나는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에즈라 혹은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제사장 에스라를 포함한 여러 추방된 유다인들을 유다로 되돌려 보내고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를 복구하도록 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종종 1인칭으로 서술되는 느헤미야의 행적을 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누군가 하면 에즈라와 거의 동시대에 유다 지방의 페르시아 총독으로 임명된 유대인입니다. 다음으로는 토비트라는 책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공통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을 텐데 개신교 성서에는 없는 책입니다. 소위 외경이라고 하죠. 내용은 왕들과 악마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같은 가문에 속한 두 가족 간의 혼약을 맺는 데 성공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서 다루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딧은 역시 개신교에는 성서에는 없는 책인데 아시리아 군대의 지휘관을 속이고 그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의 패배를 막은 유대인 여자 영웅을 다룹니다. 에스텔 혹은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하렘에 끌려가 동료 유대인들을 학살의 위협으로부터 구한 유대인 에스텔의 이야기인데 가톨릭판 성서는 곳곳에 내용이 보태어져서 개신교판보다 더 긴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텔 혹은 창세기부터 에스텔에 이르는 책은 소위 역사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욥기인데요. 혹독한 고난을 겪고 새 친구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려 애쓰며 결국 풍족함을 회복하는 올바른 혹은 의로운이라고 해도 될 텐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150개의 찬가와 기도와 노래를 담고 있는데 대부분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고 다른 여러 또 시인들의 작품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행위를 가르치기 위한 금언과 짧은 문장들을 모아둔 책인데 흔히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는 삶의 의미 혹은 무의미를 회의적으로 성찰하는 책인데 솔로몬이 지었다고 역시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 혹은 솔로몬의 노래는 연애시를 모은 책입니다. 조금 어색하시죠? 이 내용이요.
지혜서 혹은 솔로몬의 지혜는 역시 개신교 성서에는 없는 책인데 인간의 행위와 성스러운 지혜에 관해 추가적인 가르침을 주며 역시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회서 혹은 시라의 아들 예수의 지혜는 역시 개신교 성서에는 없는 책인데 잠언과 한층 더 포괄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스 벤 시라, 즉 시라의 아들 예수라고 번역되는데 그는 기원전 2세기에 살았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기에서부터 집회서에 이르는 책은 교훈문학 혹은 지혜문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예언자 이사야의 긴 예언인데요.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고난받는 종을 비롯한 그리스도교 여러 심상의 원천이고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가사가 많은 부분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으며 기원전 7세기 말부터 기원전 6세기 포로기까지 살았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주로 다룹니다.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함락된 일을 노래한 5편의 장엄한 애가인데 전통적으로 예레미야가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룩은 개신교 성서에는 없는 책인데 예레미야의 비서 바룩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참회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로 바빌론 유수를 반성합니다. 6장은 별도로 예레미야의 편지라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에제키엘 혹은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동시대인이지만 그보다 젊은 예언자 에스겔의 예언인데 신비로운 짐승들이 끄는 전차 위에 옥저에 앉은 하나님의 환영,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민족 부활의 상징으로서 마른 뼈가 다시 생명을 얻는 환상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레미야의 동시대인인 다니엘의 이야기와 그가 본 환상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꿈을 해석하는 능력 덕분에 바빌론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사자굴, 활활 타는 화덕, 벽에 적힌 글씨 등의 이야기 등은 널리 알려져 있죠. 수산나는 다니엘서 13장인데 역시 개신교 성서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짤막한 탐정물로 수산나라는 유대인 여자를 강간하려다 실패한 두 남자가 수산나를 간통 혐의로 무고하지만 다니엘이 진실을 밝힙니다. 벨과 큰 뱀, 다니엘 14장인데요. 개신교 성서에는 역시 없는 부분이고 우상의 불합리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두 편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아자르야의 노래와 젊은이의 노래 혹은 새 유대인의 노래인데 역시 개신교 성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활활 타는 화덕에 던져진 새 젊은이가 바쳤다고 전해지는 노래와 기도입니다. 호세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요엘은 자연 재해와 마주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예언도 들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아모스의 예언이고요. 파국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바디아 혹은 오바디아는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 함락을 도운 데 대한 벌로 에돔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짧은 예언입니다. 요나는 익히 알려진 반항적인 예언자의 이야기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한 벌로 물고기에게 집어삼켜졌다가 풀려나 니느웨로 가서 설교하고 도시를 회개시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예언자 미가의 예언이고요. 나훔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하박국 혹은 하박국, 발음은 똑같은데 표현이 다르죠.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하박국의 예언입니다. 임박한 예루살렘의 파멸을 이야기합니다. 스바냐는 포로기 이전 유다의 삶의 여러 측면을 비판하고요. 학계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공동체를 격려하는 예언자의 말입니다. 스가랴 혹은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를 살았던 스가랴의 계시인데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복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다양한 악습을 공격하는데 엘리야가 돌아와 주님의 날의 도래를 알릴 것임을 예언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책은 보통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마카베오 상은 기원전 2세기에 유대인들이 이교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맞선 전쟁에 관해 설명하는 책이고요. 마카베오 상에 기록된 사건, 특히 당시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유대인들에 관한 보다 대중적이고 전설에 관한 가까운 이야기를 전하는 책은 마카베오의 하 두 번째 책입니다. 이렇게 일부 개신교 성서에서는 엄밀하게는 구약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 책들을 외경이라는 일종의 부록으로 싣고 있는데 다니엘에 추가된 부분 각각은 별개의 책처럼 취급되어서 외경에 포함됩니다. 에스텔에 추가된 부분들은 파편적이어서 원래 책의 맥락을 벗어나 외경으로 따로 묶이면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외경은 보통 로마 가톨릭 성서에는 포함하지 않는 새 작품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드라 상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의 일부를 개작한 문헌이고요. 에스드라 하는 디호노 1세에게 나온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적인 문헌입니다. 므낫세의 기도는 참회의 글이라고 하고요. 그리스와 여타 동방 정교의 성서는 더 많은 본문을 수록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성서의 내용 중 구약편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 부분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셨던 것이나 혹은 선뜻 듣기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으실 텐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성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넓은 또 객관적인 혹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젠틀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성서를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다음 편에는 신약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